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4절로 7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어요. 청년부 예배 때 한 번은 실물 설교 비슷한 걸 했어요. 달걀 2개를 갖고 나왔어요. 하나는 생달걀, 하나는 삶은 달걀. 그런데 삶은 달걀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요. 이제 생달걀은 이렇게 돌리면 안 돌아가요. 안에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삶은 달걀은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고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했는데요.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이게 곧 부화 직전의 달걀이다. 이 안에는 거의 형태가 완성된 병아리가 지금 살아있다. 근데 이거 너희들이 갖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걸 깨뜨려라. 그리고 정말인지 확인해 와라.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삶은 달걀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곧 부화 직전의 알이고 그걸 깨면 병아리 형태의 내용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부화장에서 갖고 왔다고. 다들 이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걸 깨뜨려서 확인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깨뜨리질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 깨뜨린 거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지 못해서 못 깨뜨린 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왜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한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다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수도사가 좀 멍청해 보이는, 좀 조금은 뭐랄까
쉬운 말로 우리는 그냥 모자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동네 북 같았어요. 근데 수도 원장님은 그 친구를 너무 티나게 아끼셨어요. 그리고 많이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다른 수도사들은 놀려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가 한 말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가 너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수도 원장이 제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새가들은 새장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엄중하게, 근엄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장 안에 있는 새를 죽여서 가지고 와라. 너무도 근엄하게 명하시는 수도원장의 명에 다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기 시작했죠. 새들은 계속해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새는 지저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표현해요. 울지 않습니다. 지저귀입니다. 한참 후에 수도원 마당에는 제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고요. 죽은 새장에서 새를 꺼내서 수도원장 앞에 놓아서 점점 새들의 사체가 마당에 이렇게 모여지게 됐습니다. 그 수도사 누구지요? 동네 북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그 바보가 또 언제까지 또 그놈을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한참 후에 새 소리가 들렸어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그 동네 북이 들어온 거죠. 그의 새장 속의 새는 여전히 살아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순간 수도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바보가 결국은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못했다. 또 실패했다. 아이고 저 민폐. 좀 하라는 대로 좀 하지. 그랬어요.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근엄하게 명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그런데 너는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물었어요. 이 바보 같은 수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나무 뒤에 가서 원장님 말씀대로 이 새를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도 누군가 있었습니다. 바위퉁 깊숙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계셨고 분명하게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 하려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어리석지만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수도원장의 명대로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새의 목을 꺾어버린 다른 똑똑하고 지혜로운 수도사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수도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을 수련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보였다라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찾아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바보만큼은 아무도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더라. 이게 믿음 아닐까요?
과연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요? 참된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지혜롭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기도 해요. 많이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해내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섣불리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결정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많은 공부로부터, 인생의 노하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부터? 아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 계신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 이 지혜에 관해서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도 좀 계속 살펴봐야 할 욕구가 있었지만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즈음에 너는 무슨 지혜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시리즈 좀 다른 주제로 한 주제를 향해 가는 말씀 선포가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주제들을 미리 공고해서 현수막으로도 붙이면서 난 준비된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드러내시던데, 그냥 기대감 가지고 오셔서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줌으로 구역 예배 하면서 미리 성경 본문을 내드리잖아요. 주보에 구역 예배 모였을 때 다들 읽어 오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해져요. 구역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새벽기도의 본문이 주보에 계속 나가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자리에 못 오면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시작하라고요. 아침에 과일 먹는 거 안 좋대요. 예. 요거트 먹는 것도 안 좋대요. 고구마도 안 좋대요. 고구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또 뭐죠? 역류성 식도염도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밀가루도 안 된대요. 커피는 더 안 된대요. 모닝커피, 샌드위치 혹은 토스트 이런 거 너무 안 좋대요. 건강에. 뭘 드시겠어요? 말씀의 양식을 드세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해요. 어떤 성분이 뭘 자극해서 뭐 위산을 과다하게 만들고 이거는 뭘 자극하고 이런 세상의 것은 완벽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네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 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지혜란 무슨 지혜예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리석다 하지만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늘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합시다 그러면 다들 삽자루 곡괭이 들고 허리 휜 할머니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가자 그러면 다 갔어요. 근데 이제는 가자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손익 분기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부목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할 때 단체팀 만드는 거 가지고 논란이 붙은 거예요. 샘플 갖고 와서 딱 보여주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당신이 책임자냐? 나중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고. 그러면서 더 알아봐라. 티 하나 때문에 또 회의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것으로 갖고 와서 이제 샘플을 보이는데 더 좋은 것도 더 싼 것도 있다. 그래서 참 보다 못해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인터넷 뒤져서 최저가 순으로 검색해서 야 요거 싸게 샀다 하고 샀는데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습니다. 야 너 그거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어? 누군가 얘기해 주면 마음의 실망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맨날 저렴하고 좋은 걸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체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건 그 값이 있습니다. 좋은 걸 싸게 하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테스트를 했던 그 청년회에 여행사 다니던 여자 청년회가 있어요. 제 후배 누나였는데 신학교 다니던 목회자 될 친구의 누나였는데 그 여행사에서 목사님들을 상대하기가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러면 좀 불편한 자리 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좋은 자리를 싼 값에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 상대하기 싫다고. 목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든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은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코노믹 저가 항공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요. 선악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게 태초로부터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선악을 아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한 후에 후회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다 퍼펙트 하기를 바라요. 퍼펙트 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말한 바를 시건치도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완벽하거든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든 걸 제대로 판단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일의 판단이나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타인의 생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비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한 해석은 판단이 맞습니다. 영어로 하면 저지먼트죠. 완벽한 판단을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어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요, 쟤는 그래서 안 되고요, 얘는 이래서 되고요, 쟤도 그래서 돼요.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TV 개그 프로그램에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들은 잘 안 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사셔서 텔레비전 볼 시간 없이 성경만 보시잖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제가 대표로 그 애정남이라는 개그 프로를 몇 번 봤어요. 애정남이 뭐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뜻이래요.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정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이런 정말 소소한 얘기들, 이런 걸 정해준 거죠. 그것도 우스개로 빚고 와서 한 것도 있고.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가치를 애정남이 정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실 건데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지금 정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뭐라고 훈방 조치하셨죠?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거다.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의 인생을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근데 우리는 정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옳기를 바라기도 하죠.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지혜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원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먹어라. 그럼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런데 따먹은 결과가 뭐였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됐더라? 세상 잘잘못을 바르게 판단하고 퍼펙트하게 결정하고 살았더라가 아니라 서로가 벗은 것을 본 거예요. 부끄러운 걸 들춰내고 바라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원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부끄러운 것, 흠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쁘다.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야, 여기 이게 좀 잘 이렇게 매듭하지, 이거 철사가 드러나 있네.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보이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걸 감싸주면 돼요. 두 번째,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얘기는 다 아시죠?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 시험 안 봐도 되고 제2외국어 안 해도 되고 몇 개국어 한다고 와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을 텐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안에 있는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언어가 하나예요. 다들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면 좋은 일 도모하면 좋잖아. 근데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 도모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은혜가 뭐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야 되고요, 미지의 땅을 개척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모이 했을 뿐만 아니라 뭐하자?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왜 하늘에 닿을까요? 왜 하늘에 닿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을까요? 하늘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하늘의 가치는 최고예요. 최고. 우리가 최고가 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런데 누구 이름 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 내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잖아요. 언어가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은 도모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좋은 도모 안 됩니다. 동호회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동호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족구 동호회, 같은 것을 하니까 서로 마음이 맞을 것 같죠? 처음에는 좋게 지내요. 얼마 지나면 싸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서 또 다른 동호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망 때문이기도 해요. 야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요, 야망은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게 야망인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난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초라해질까요?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를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작은 인간이 될까요? 아니요. 다니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의 출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기가 지혜의 주체가 돼서 타락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칭송받았던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를 나눠 먹고 패망하게 이르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원대한 야망이 아닌 작은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첨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큰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게 더 좋다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궁궐이어도 주님 안 계시면 하늘나라 아닌데, 궁궐인데 하나님 계시면 거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초막이인데 하나님 없어 봐요. 너 같은 인간 만나서 이렇게 지질이 후진 학고방에서 내가 살고 있다. 싸움이 그치지 않지만 거기 주님이 내주하시면 거기가 평화로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작은 소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뱀은 원래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태초에 사람을 꼬드겨서 그 자기의 틀 속에 갇히게 했기 때문에 교활하게 된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나온 뱀은 간교한 동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간교가 원래 악한 의도로 쓰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문장에 들어가면 악한 뜻으로 간교, 교활 이런 것으로 쓰이고요. 평범한 문장에서는 지혜라는 뜻으로 쓰여요. 어쨌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태초에 뱀처럼 교활해져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뱀처럼 되라. 지혜의 상징인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뭐냐면 아켈라이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아라는 말이 부정접두어, 그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켈라이오이가 뭐냐면 케란누미의 합성어인데 부패한 것,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가 뭐라고요?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부패한 것과 결합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는 뜻은 믿음 지켜 세상과 섞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기준에서는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세상의 욕망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잘못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항상 합리화하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낮아지기도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그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택하면 퍼펙트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몫이 우리의 몫인 거지, 잘했네 못했나 판단하는 건 주인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다. 악을 도모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치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선을 도모하세요. 하나님의 가치가 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순결을 이루면 교활과 간교가 됩니다.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바르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면 여러분이 한 건 다 퍼펙트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 바보 같으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면 이단도 여기 와서 녹아질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놀라게 될 거예요. 감동받아서 그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이런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대은교회 되기를 바라요. 대은의 뜻이 뭐죠? 큰 은혜. 큰 은혜 우리만 갖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크지 못했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